여러분, 음식을 잡수실 때 혹시 손을 좀 잘 씻으시나요? 저는 이제 평소에 이렇게 막 깔끔 떠는 성격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막 깨끗이 청소해 놓는다든지, 뭐 제자리가 막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손에는 좀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먹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손을 씻어요. 손을 굉장히 자주 씻습니다. 그 이제 손 씻지 않고 먹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저희 본가에 강아지가 이제 7마리가 있거든요. 제가 요거 처음 드린 말씀이 아닌데 또 놀라시네요. 어쨌든 강아지가 7마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가면 막 달려오는 친구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을 좀 쓰다듬는다든지 뭐 안아준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손을 또 씻어야 돼요. 그렇게 좀 손에 결벽증이 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진짜 요즘 같은 때 밖에 나가면은 막 송화가루가 막 많이 날리다 보니까 잠깐만 밖에 있다 들어와도 손에 뭐가 묻은 느낌이 나고 미끌미끌하고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럼 저는 또 손을 씻어요. 그 정도로 좀 손에는 조금 약간 저는 예민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손 씻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죠, 그렇죠? 밖에 나갔다면 꼭 손을 씻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개인 위생에 좀 민감한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위생에 관한 이야기, 손 씻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손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1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이게 이 바로 위에 있는 14장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자,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의 북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뺑 둘러서 오려면 굉장히 멀리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북서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까지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얘기겠습니까? 그렇게 멀리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얘기겠죠. 근데 그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손 씻지 않고 먹은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뭐 그 정도 가지고 거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충분히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는 문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통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대인들의 전통을 범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선민이다.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하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백성으로서, 특별한 민족으로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어떤 특정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 바꿔서 말하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더 우월한 그런 전통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통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이 생명과 똑같이 여기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들은 뭐냐면 대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남들보다 더 잘 알고, 그래서 그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오히려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니까 이게 그들과 충돌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의 5계명이죠, 그렇죠?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드린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부모에게 필요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부모에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맞습니다. 사실 맞아요. 자, 하나님께 드린 예물. 자,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림, 그것이 히브리어로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예요. 고르반.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고르반. 자,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아무리 부모를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부모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 의미로만 보면 옳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고르반은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고르반은 취소할 수 있었어요. 내가 금덩이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지금 부모님을 부양해야 돼요. 부모님께 음식도 사드리고 또 의복도 사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고르반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이것을 팔아서 부모님을 먹이고 옷을 입혀드리고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러면 고르반을 취소합니다. 그럼 내가 원할 때 쓰는 겁니다. 악용한 거죠. 고르반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은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러나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쓰지 않기 위해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악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덩이를 팔아서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싫어요. 그러면 고르반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고르반 취소하고 쓰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에서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은 겉으로는 남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외식하지만 전통을 세워서 그 전통을 막 지켜가면서 우린 이렇게까지 해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러한 율법의 기본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예 멀리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 전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 전통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그 전통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사건의 시작이었던 이 손 씻는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일부는 이제 몸으로 흡수가 되고 또 나머지는 배출이 되죠.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물론 조금 더러운 음식, 좀 위생적이지 못한 것을 먹으면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몸에 뭐 좋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은 결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것은 권장할 만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야, 손 안 씻고 먹는 거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네들은 그것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그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단지 음식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네가 이 더 위험한 짓, 위험한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던 그 장로들의 전통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이 대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고 만들어낸 전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악한 겁니까? 그 자체는 악하지 않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야,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께 회개할 게 없어? 너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권장할 만한 일이죠. 권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를 높이고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비방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진짜 좋은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르반이라는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 전통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악용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손 씻고 음식을 먹는 것, 건강을 위해서 아주 권장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저 먼 게네사렛까지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거, 그 음식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그 예수님께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건강을 위해서, 제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말 뭐 하나라도 꼬투리 하나 잡아보려고 그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려 하진 않았는지, 어떠한 관습이나 내가 세운 기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상처 주고 있진 않았는지, 말로써 사람들을 죽이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남을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상처 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핑계로 사람의 계명을 만들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격려의 말로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나를 오히려 높이고 나를 오히려 드러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말로써 죽이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또 그들에게 정말 격려의 말로, 또 보듬어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